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교회의 수요 예배인데 오늘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밤도 나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렸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다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 다시요.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제 빨리 끝나고 가자고. 빨리 끝나고 이 대전이 이게 전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집에 가는데 2시간이면 다 가죠. 2시간 못 가요? 부산 몇 시간 걸려요? 여기서 부산 부산 얼마나 걸릴까? 부산은 자고 가요? 서울은 2시간이죠. 뭐만지 못 알아들어요. 목포는 몇 시간 걸린대? 3시간? 하여튼 여기가 그래도 전국의 제일 중심이야. 딱 좋아요. 아주 이걸 청교도 센터로 삼읍시다. 이 교회한테 청교도 센터 내놓으라 그래야겠다. 이거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건데 뭐 맞죠? 자,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라 그래요 나 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그 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두 손 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다시 오세요. 주님 다시 오시네 곧 내 깊은 잠을 깨어라. 깨어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힘어서 받으러 가자. 아멘. 크고 놀라 불같은 그날 세워져 같이 오리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손 내리시고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게 깊은 잠을 깨어라. 힘어서 맞으러 가자. 그거 놀라운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여 어서 다시 한번 1절 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네 고도 내기 참을 베어라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 님 어서 맞으러 나가자 놀라운 보고 놀라운 불같은 고난 같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어서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어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번 주에는 뜻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요. 뜻. 김문호 목사님 이거 빨리 치워요. 하도 은혜가 세가지고 은혜 받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 은혜에 젖어가지고 지금 눈 감고 지금 입신 들어갔다가 나오셨어. 한번 따서 뜻을 알자. 이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뜻. 몇 가지요? 이 우주 가운데는 뜻이 세 가지 있대요. 뜻이 세 가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 우리는 아버지의 뜻만 붙잡아야 돼. 다른 거 붙잡으면 신세 어떻게?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을 험한 말을 해요. 신세가 좀 그렇습니다. 이래야지. 신세 조저가 뭐예요? 아이, 참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참나. 아이 참나. 우리는 아버지의 뜻만 붙잡아야 돼. 다른 뜻 붙잡으면 신세가 어떻게 돼? 따라서 합니다. 내 뜻. 내 뜻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신세가 어떻게 돼요? 따라서 마귀의 뜻. 뜻은 우주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출발점이 다 다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은 영원부터 존재. 이것은 성경에 보면 에베소나 골로새서나 보면 이 아버지의 뜻은 영원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요. 아버지의 뜻은 앞으로도 영원해.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 뜻은 이건 선악과 따먹다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 뭐 따먹다가요? 요거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인간의 뜻은 띄어봤자 벼룩이야. 인간 다 산산이 깨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의 뜻은 이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고 자기의 보호자 만들려고 그러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우주 가운데는 이 세 가지의 뜻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이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건 무저갱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고 망할 뜻을 붙잡을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집중돼 있어요. 아들. 따라서 아들.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아들을 봐달라는 거야. 아들을 보고, 따라서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우리 귀한 사자님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보자. 따라서 아들을 보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들을 정확히 보고 아들을 보라는 거야. 아들을 볼 줄 몰라. 아들을 어떻게 보라는 얘기냐? 아들을 이 7가지 핵심으로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 사람으로 오심. 따라서 사람으로 오심.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걸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것은 표적과 기적이요. 그 과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7대 핵점으로, 몇 대 핵점이요? 7가지 7대 핵점으로 정확히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이 밀어주겠다. 이제 이번에 여기 오신 분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형통이 일어나요. 왜? 이걸 7개 보는 원리를 제가 계속 강의했기 때문에 이 7개를 정확하게만 보면 성령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계속 밀어제고 성령이 그 사람을 계속 응원하시고 후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께 자기가 빠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하나님 목사님들이 말이야, 괜히 말이야, 자기가 좀 돋보이고 자기가 좀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그런 소리 한다고 고급스럽지도 않고, 고급스럽게 보이려고요, 하나님의 관심사요,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7개 보는 요거는 가간두고 자꾸 강대상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가 하나님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꼴보기 싫은 거야. 하나님은 쳐다보기 싫은 거야. 계속 자기 보자 만들라고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 받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뭘 설교 잘해? 잘하기는 뭘 잘해? 결국 나중에 개망신당해요. 개망신당해. 무식하다 만다 하든지 말든지, 응? 김홍도 목사님 말씀대로 아멘. 무식하다고 말하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을 하자. 아버지 기뻐하는 말은 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7가지로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람으로 오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고난. 따서 고난. 예수의 고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다? 그 전부 요 앞에다 보라는 말이 참, 성경은요 굉장히 과학적이야. 요 모든 7가지 앞에 전부 보라는 말이 다 있어요. 보라, 따서 보라. 보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라 명령이란 말이에요. 보라고.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갈보리산 십자가를 보라. 따라서 보라. 보라게 보라. 그리스도의 죽음. 따라서 합니다. 죽음. 예수의 죽음. 예수가 죽은 것이 나와 뭔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과 동시에 나도 죽었다. 그걸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함이 그것이 나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할렐루야. 전부 다 보라로 되어 있어요. 보라. 따라서 합니다. 성천,
승천하신 예수를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 보니 다섯 보라. 보니. 할렐루야. 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못 보는 거야, 이게. 성령의 눈으로 봐야 성령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신 계시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우리가 부탁하고 기도하고 매어 달려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한번 더서 성령이여 열어주세요.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려면 나부터 정확히 봐야 된다면 믿습니까? 예수가 승천하심을 보라. 보면, 정확히 보면, 오늘 낮에 여기까지 했어요.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랬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밤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밀어줄 대상자가 생겼다고 좋으셔가지고, 야, 이제 내가 밀어줄 만한 목사들이 생겼다. 이제. 도대체 내 한국에서 밀어줄 놈이 없어. 왜 자꾸 각도를 헛방으로 잡고 있으니까 내가 밀어주고 싶어도 밀어줄 수가 없어. 왜? 아버지의 뜻은 이거 말하라고 목사를 세워놨는데,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죠. 왜 하나님이 목사 직분 왜 준 줄 알아요? 이거 7개 말하라고 목사 직분 준 거예요. 이 여러분을 왜 강대상 앞에다 세워놓은 줄 알아요? 성도들 앞에 이거 7개 말해달라고. 이거 7개 말해달라고 세워놨고 목사 만들어놨는데 자꾸 딴소리하고 앉아서 무슨 맨날 무슨 뭐 이상한 소리, 고급스러운 소리, 희한한 소리 그냥 책 읽어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막 재미있는 얘기, 그런 얘기 막 예이 따라해봐. 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한국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이거 제대로 좀 말해달라고 목사 줬더니, 이 말 좀 해달라고 목사 직분 준 거예요. 이 말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걸 좀 봐달라. 이것 좀 제대로 보고 이것 좀 본 걸 성도들에게 말해달라고 목사를 만들어서 떡 세워놓으니까 자꾸 딴소리 하네. 자꾸 딴소리 하지 맙시다. 옆 사람 다 손잡아요. 딴소리 하지 맙시다. 딴소리 하지 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한 시대의 설교가들은 설교가 간결해요. 간결.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설교가 간결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7개를 계속 하셔야 또 하고 창세기 할 때도 이 소리하고 출애굽기 할 때도 이 소리하고 아멘. 레위기 할 때도 이 소리하고 신명기 할 때도 이 소리하고 민수기 할 때도 이 소리하고 여호수아 할 때도 이 소리하고 모든 성경은 이거 7개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거니와 모든 성경은 다 예수요. 예수인데 예수를 이렇게 말하라고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똑같고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다요 다 이거 말하라고 성경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개 남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따서 재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고요. 재림의 예수. 그 재림의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는 거와 나와 뭔 관계 있냐? 재림의 예수를 보는 자는 그와 함께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현상도 보게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뭔 일이나? 무덤이 터진단 말이야. 무덤이 터져. 다사 무덤이 터진다. 무덤이 터지며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말을 끝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산채로 부활. 다사 산채로 부활. 이걸 휴거라 그래요. 휴거.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장차 임할 그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뭔 일이 생기느냐?
무덤이 터지며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이 땅에서 경쟁을 시키되 부활 경쟁을 시켜야 돼. 부활 경쟁. 한 번 따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 부활 경쟁, 부활을 놓고 경쟁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다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부활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한 번 다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다 헛방지르는 거예요. 헛방질로. 부활을 놓고 경쟁해야 돼. 부활을 놓고 달려가야 돼.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도록.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나는 그때 주님이 재림할 때 나는 무덤이 터지며 부활할 텐데 더 나은 부활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복음을 헛방지르는 거예요. 복음을 헛방지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날마다 보여줍시다. 보여줄 때 뭐냐? 무덤이 터지며 부활하는 그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손뼉 준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주여 아버지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에 구름 타시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으소서. 기쁘고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이 7대 복음의 핵심이 마지막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심. 무슨 왕국? 천년왕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이렇게 봐달라고 하나님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정확히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교도의 모든 말씀은, 왜 청교도 말씀이 지금 지구상에 강탈을 하느냐? 앞으로 내 생각에 한 10년 지나면요, 지구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 청교도 말씀이 지구촌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날 텐데, 왜 청교도 말씀이 이렇게 지구촌을 흔드는 이런 지금 폼을 잡았느냐 하면은, 청교도의 모든 말씀은요 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요 7개가 구석구석 콕콕 찍혀 있어요. 봐요. 그동안 청교도 말씀학교에서 한 거 한번 봐요. 자, 제일 시작인 창세기 1장. 창세기 몇 장? 그 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원리가 결국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7대 명절 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나팔절, 또 봐요. 결국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5대 제사 봐요. 결국 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애국 광야 가나안 봐요. 전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청교도 말씀은요, 엎어도 이거, 체크해도 이거,
말씀의 그 사건만 다르고 말씀의 내용만 다르고 말씀이 시대적인 상황이 달라서 그러지 설명 방법이 달라 그러지 결국은 청교도 말씀은 보면 이것이 콕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말씀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성령이 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치챘어요?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 아들을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못 보는 사람은 사실은요 직분과 관계없이 깡통이요. 목사도 깡통이요. 그 사람 깡통이요. 신학교 청계 나와도 소용없어. 신학교 청계 나오면 뭐해. 예수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거지 뭐. 40일 금식해도 소용없어. 나중에 몸이 약해 병들어 죽어. 하나님이 그런 동정에 안 넘어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짓밟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거라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딱 멈춰 있어. 아들을 보라. 내 아들 예수를 보라. 내 아들 예수의 어느 부분을 보냐? 7 부분을 정확히 보라. 이것을 봐달라. 이것만 말하면 교회 부흥돼. 그런지 안 그런지 서울의 김홍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김홍도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것만 말하면 부흥된다 그래. 믿습니까? 믿습니까? 절대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설교 잘한다 소리 들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 우리는 성도들한테 설교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분한테 평가받아야 돼. 위에 계신 분한테. 성도들 의식하지 마요. 성도들한테 점수 달라 그러지 마. 성도들한테. 아멘. 성도들한테 점수 달라 그러지 말고 위에 계신 그분에게 점수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는 봐요. 참 제가요 이 정강훈 목사는 이 가서 부흥회를 하거나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밀어주신다. 왜 그러냐?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풍성한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7개를 바울이 정확히 본 뒤에 나는 이거 외에는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나는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왜? 다른 소리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안 밀어주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이 소리만 계속하면 계속 밀어줘. 계속. 할렐루야.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심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이거 더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연합. 따라서 고난의 연합.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기를 합니다. 이래야 이것이 반석이요, 반석. 이 위에 집을 지어야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성도들이 속도 안 썩여. 그러니까 교인들이 속 썩이고 장로님들이 달라붙고 목사님한테 막 대적하고 이게 전부 목사들의 죄값이요. 목사들이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그 장로들도 피해자야, 피해자. 뭘 모르니까 그냥 막 앵겨 붙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 줘봐요. 그 장로님들도요 인간인지를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결국은 목사님들의 이게 죄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시행착오 할 만큼 했고 실수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도 이 소리 해야 돼. 눈을 떠도 이 소리, 눈을 감아도 이 소리. 계속 우리는 이 소리만 하면 성령이 후원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목사 만들었냐고. 이거 말해달라고. 이게 말해달라고 목사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대상에 왜 성도들보다 높은 자리에 왜 세워놓는다고. 매주마다 왜 세운다. 이 소리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세워놨는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 딴소리 하니까 뭐 축복을 받으라. 뭐 축복은 개 나발이 축복. 이거 알면 축복은 와요. 이거 알면 온단 말이에요. 이거 알면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뭔 일이 생기느냐?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것이 눈이 열려야 돼. 믿습니까? 열릴지어다. 우리 다 옆 사람 손잡고 자. 우리 다 해의 부활에 참여합시다.
해의 부활에 참여하자 말이야. 해의 부활에. 할렐루야. 목사까지 해가지고 부활 때 가서 꼴등하면 돼, 안 돼? 아니, 대답해요. 돼, 안 돼? 응? 내가 평신도 집회할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성도들 만나면 내가 이 부활에 대해서를 내가 막 강조하는데 내 평신도 집회하면은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죽어 안 죽어요? 죽으면 육체는 어디 가요? 땅소에 가요. 영혼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요. 그럼 하늘나라 간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돌아와요? 이 돌아옴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언제 돌아와요?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데리고 와. 왜 데려오느냐? 죽은 자를 부활시키려고 데려와. 이것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부활절 때도 안 가르치는 거야. 부활절에 계속 예수가 부활했다 그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그 소리밖에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간 목사님들은 예수가 부활했으므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말해. 그러나 그 부활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부활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사람이 부활할 때에 그때에 그 부활의 모습이 사람마다 같을까 다를까요? 아주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부활의 다양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말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이라. 예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한국 성도들이 말이야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말이야 교회가 다 부패하고 다 썩어져 문드러져 가버리고 전부 그냥 아파트 산 데만 눈이 밝아가지고 성도들이 말이야 15장 40절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41절 시작.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도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세요. 참 이 교회가 중세 전주교가 타락하는 이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한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세의 신부님들이 타락했잖아. 그래서 중세를 어두움의 흑암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종교개혁 했거든. 타락했다고. 지금 그 선을 넘었어요. 우리 한국 개신교가 타락한 것이 그 선을 넘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들이 말이요. 참 이게요. 이 죽은 후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목회 실컷하고 은퇴하면 그 한 10년 서달라 죽거든. 그런데 그 10년 은퇴하고 편하게 살 생각만 그냥 거기에 온 집중이 다 돼 있어요. 죽은 후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도 안 들고 거기도 대비책이 전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에 대한 도전은 아예 안 하고 순교자의 길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죽은 후에 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안 믿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안 믿어요. 목사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 땅에 있을 때 편안히 살고 그 생각만 하고 앉는 거예요. 다 썩었다니까. 한국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안약을 발랐어. 눈이 열려서 인생 최후의 성공 실패는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큰 교회를 목회했냐가 아니라니까. 아니요.
누가 더 큰 교회를 목회했느냐? 또 인생이 성공 실패는 이 세상에서 누가 돈을 많이 썼느냐? 자식을 누가 잘 키웠느냐? 또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 인생 최후의 성공 실패는 부활에서 결정난다. 부활로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부활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40절에 보면은요, 해의 영광도 하늘에 속한,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 부활의 영광의 강도가 하늘에 있는 저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저 빛의 밝기로 그것을 비유하여 부활할 때 이렇게 천태만상으로, 부활의 상태가 천태만상이라. 우리는 그래도 사실은 이게 명색이,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사했는데, 목사해가지고 자기 교회 집사는 해에 부활했는데 목사가 해가지고 그 상태로 영원이라면 다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고개 한번 찍혀버리면 그 상태로 영원이에요. 그 상태로 영원이라. 이해되시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설명 못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도 히브리적 방법과 헬라적 방법을 설명하라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체적인 뜻인데, 이것을 어느 주제 하나도 제대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이 밀어줄 가치가 없는 거지. 내가 잘난 척 할 테니까 한번 보라고요. 잘난 척 할 테니까. 정강훈 목사 설명하는 거 봐요. 기똥차게 하잖아. 그냥 난 다른 설교를 못해도 이 7개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그냥 기똥차게 하잖아. 아멘이요? 옆 사람 다 손잡아요. 기똥차게 합시다. 기똥차게 하려면 네부터 봐야 돼. 네가 안 본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거야. 너가 봐야 설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너도 안 믿는 걸 뭘 설명을 해. 너도 안 믿는 걸. 부활할 때 부활의 다양성이 일어날 줄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큰일 날 뻔했다. 이 한번 해봐. 시작.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야. 할렐루야.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런 부활만 있냐? 다니엘서에 보면 부끄러운 부활도 있는데, 다니엘 12장에 보면 부끄러운 부활. 다니엘 12장 넘겨보세요. 오늘 이런 부활할 사람도 여기 들어있어. 아이고 아버지. 다니엘 12장 보면요, 12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2절에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무엇을 넣는 자. 자는 자 중에가 이게 낮잠이요 죽음의 잠이요. 이건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 4장 13절 말씀 읽으시면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는 자들아,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죽은 사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자는 자들은 것이 낮잠이요 죽음의 잠이요.
죽음의 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잠이나 이 잠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게 재림이란 말이지. 주님이 재림한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함께 구름, 이건 산채로의 부활이에요. 그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부활.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줄을 알리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에 무슨 일이 생겼냐?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부활하는 상태가 해의 부활, 한 번 더 해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그리고 별과 또 별의 부활이 차이가 있듯이 부활은 단 한 사람도 똑같이 부활하는 법이 없어요. 천태만상이요, 천태만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남하고 경쟁해서 지면 기분이 안 좋은 건데, 부활해서 경쟁해서 지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 상태로 영원이요. 부활은 한 번 찍히면 다시는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그 상태로 영원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투자할 것은, 진짜 투자를 해야 될 중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에다 투자해요. 우리 다 옆 사람 손잡고 부활에다 투자합시다. 어디다 투자하냐? 부활에다 투자해야지. 부활에다. 할렐루야. 그 다시 다니엘서 12장 다시 보시면, 다니엘 12장 보시면은 여기 보면 다니엘 12장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그랬잖아요. 자는 자 중에, 이게 바로 같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때를 보고 말하고 바울 사도도 그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같은 때를, 같은 사건을 두고 다니엘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 이게 바로 이게 생명의 부활 말.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으니, 한 번 부끄러운 부활을 받은 사람은 그 상태로 영원히 부끄러운 거야. 아유, 우리는 그런 부활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부활하면 안 돼. 근데 이것이 현실 중에 현실이요, 이것이 사실 중에 사실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일어날 분명한 사건 중에 사건인데도 어찌하여 한국교회는 부활을 둘이 뭉실하게 가르치고 부활절날 그냥 대충 문질러서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 보니까, 성도들이 못 보니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부활에 중심을 두지도 않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온 중심이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식 그냥 어떻게 하는지 성공시킬 생각하지, 자기 자식을 부활할 때에 순서를 앞에 두기 위하여 거기다 중심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막 목회 크게 하려고 난리지, 그냥 교회 크게 하려고 난리지, 너가 부활해서 좀 앞으로 가라고 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하고 완전히 다른 게요. 아버지의 관심사하고 빗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7가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봐서 예수의 재림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재림한다. 재림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따라서 보고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봐야 우리가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부활이 일어날 때,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뒤에 보면 42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느냐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일어날 것이니, 이와 같이는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이요, 해, 달, 별 이렇게 다 천태만상으로 일어날 것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연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부활의 몸도 있느니라. 그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모든 단어가 심고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썩을 몸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심고 심고. 아멘. 이번에 여러분 목회자 이게 말씀학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오랜 동안 말씀을 듣고 이 주책 만든 강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고생하는 이것도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탁 수박 한 통 깨어 먹고 에어컨 틀어놓고 낮잠이나 퍼들어 자고 주일날 설교나 한번 하고 그런 거 보다가 여기 와서 땀을 찔찔 흘리며 이것도 심는 거라고. 이것도 전부 앞으로 부활에 다 참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 머리카락 하나 생각 하나 하는 것까지도 전부 부활에 거기에 조금씩 하나님이 전부 카운터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심고, 다섯, 심고. 그러니까 물질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고라고 했잖아요. 심고. 계속 부활을 기대하는 자는 심으라. 시간도 심고, 기도도 심고, 아멘. 물질도 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이야, 이 영의 눈이 열려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든지. 왜 하냐? 나 해외 부활 한번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지. 성도들한테 말씀도 안 보여주고 말이야, 집사님 집 좀 팔아봐. 그래. 목사님 보고, 야 이 개새끼야, 니부터 팔아라. 이런다고 성도들이. 이게 부활을 열어주면 성도들이요 집 다 팔아와요. 막 집 팔고 싶어서 속에서 막 성령이 격동하네. 나도 생명되고 심어야 되겠다. 성도들이 막 획 돌아버리지. 그러면 부활이 그것이 또 하늘나라의 부활만 하냐? 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시 또 부활하고. 금세와 내세라 그랬지 예수님은.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 최후의 부활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신세를 조졌습니다. 처자식을 다 버리고, 고향 다 버리고, 모든 사업체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모든 터전이나 다 버린 자는 금세와 내세에, 따서 금세와 내세에 여러 배로 받고 화하.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한 번 씻고 두 번 따먹어. 한 번 씻고 몇 번 따먹어? 한 번 씻고 두 번 따먹을 짓을 왜 못하냐고.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그런 뜻에서 지금 헌금 한번 하고 하자고. 다 일어서요. 심어요. 전부 10,000원씩 다 꺼내. 막 꺼내. 다 꺼내 10,000원씩. 주님 다시 오시네 노래 부르면서 지갑 다 열어요. 아니 반들거리지 말고 다 열어. 10,000원씩만 다 열어. 10,000원씩만 다 열어. 금세와 내세의 아버지, 아버지, 주 예수 아버지.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라. 나
팔 풀며 오시는 신랑 예수 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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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와요. 주님 다시 오시네 고르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라.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여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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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와요. 주님 다시 오시 고도시겠네. 깊은 잠을 깨어라. 아멘. 너울 밟고 오시는 신랑 예수 님 어서 맞으러 가자. 아버지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 죽음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주여 어서 오세요. 주여 어서 아멘.